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죽음을 앞두고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과 베냐민, 이 막내 둘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요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에게 풍성한 넘치는 그러한 형통의 풍성함의 복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풍성함의 복과 풍요의 복을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셉에게 나무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든지 그 가지가 무성한 뿐만 아니라 멀리 뻗쳐나가서 담을 넘어가서는 경계를 넘어가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만큼 풍성한 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가지가 정말 잘 뻗은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무성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그러한 풍성한 복을, 풍요로운 복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나무가 잘 자라고 어디든지 그 땅에 물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역은 건조한 땅이고 굉장히 물이 귀한 땅입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은 샘 곁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까지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 곁에 심어져야지 그러한 복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이런 풍요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추구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나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죄수 신세가 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동의해 주셨던 것인가? 함께 해 주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싶으셔도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지만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뻗치듯이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샘 곁에 있는 나무가 그런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풍성한 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무리 대적이 강력하게 대적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더 세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서 그들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말미암냐 하면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더 세고 더 굳세게 더 팔은 더 힘이 있고 대적을 압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면은 감히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정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야곱은 이런 복이 영원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가 하는 축복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여러분 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 산이 내가 죽을 때 봐도 똑같잖아요. 그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와요. 이 축복이 한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축복하고요. 베냐민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무릇 듣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베냐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주와 같은 이런 것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손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했는데요. 마지막 축복이라기보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일률적으로 축복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질문의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으로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무성한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